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에레미야가 봤던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 환상을 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2차 포로죠.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이네요.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기 한 11년 정도 남았을 그때쯤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2차 포로 후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두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쉽게 말해서 이제 에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의 그 운명을 좋은 처음 익은 듯한 열매 같은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고 그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는 그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먹지 못한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물어보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방금 말씀인 것처럼 이 무화과 두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중간상 있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볼 때 지금 이것이 단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자들이 그렇게 부전에 살피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 이 구원에 대해서 선자들이 연구한 것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도들이 연구했던 것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연구,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오늘날 문제 뭡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 구원을 사는 시대인데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안 하네요. 그걸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이 말 구원도 아닌데도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오늘 정작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그 구원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무관심. 어쨌든 이 무화과 광주리의 이 환상은요 단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에레미야 시대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정하고 죽거나 이제는 남아있거나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 나무 방금 말씀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민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민들에 대해서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하나님 비유하고 있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여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 나오죠. 나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끝까지 이제 바벨론에 항공하기를 거절하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준 이 환상을 통해서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그 좋은 무화과는 누구고 나쁜 무화과는 누군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현재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죠. 사망의 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고 에레미야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결과적으로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에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페이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비약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먹기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생략합니다. 결국 하나님 볼 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좋은 무화과로 비유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그 말씀하는 중에 마지막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새 언약 말씀 중에 어떤 있는 그 31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언약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 이 새 약속.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악한 거,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좀 선하고 저 사람 좀 악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 선과 악의, 하나님 볼 때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특별히 그 약속은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특별히 여러분, 이 에레미야 지금 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 좀 직전, 그 직전쯤에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복음성가 애들 많이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잎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불렀던 그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지금 지금 오늘 에레미야 24장 그 좀 직전이나 그때 시점에 예언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1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볼 때에도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 이 악을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 아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저 악한 이방 족속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 안 하고 좀 뭐가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 좀 말씀한 중에 뭐 많이 하는 말도 없어요. 몇 줄 하고도 그냥 딱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뒤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뒤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게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뭔가 그가 어떤 분명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답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결국 이든 오직, 아까 말했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거지 필경은 사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벨론과 싸우는 게 그렇게 받고 영웅스럽고 이게 굉장히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말했었지만,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니까,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결국 그냥 잡혀가는 것 같지만은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3일밤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때 새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랑과 생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 했을 때 처음에 다들 사랑이라고 했죠.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생명 안에 사랑을 추구하면요, 그게 내 인간의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고 내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부부가 살면서 왜 나중에 막 서운하냐고. 서운한 게 많이 나고. 내가 준 게 많아서 그래. 준 게 많아서. 근데 준 게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그리스도로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사랑도 내가 하고. 섬김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다 내가 줬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도 내가 하고. 참 요즘 가슴 아픈 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디로 가는 결국 자기 연민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뭐냐면 오늘 말씀과도 갈렸지만 오직 의인은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볼 때 좋은 모아가 나쁜 모아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기준은 이 약속이 있느냐.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박국에 준 딱 말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 딱 3번 그대로 인용해요. 바울이 2번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1번 인용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말했던 믿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의 끝이 뭐냐면 결국은 그 약속. 히브리 10장에서도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서 뭘 말하는? 생언약을 말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볼 때 첫째 것은 지극히 못먹을 무화과입니다. 둘째 것만 좋은 무화과. 내 옛 생명은 1도 하나님 보시기에 취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다 제물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셨던 말 우리 것도 우리의 옛사람도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에 뭘 받았냐? 이 일을 이루시를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예? 이 첫째 것은 안 되고 하나님 약속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뢰하겠다고 해요.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선할 수가 없죠. 존재 자체가 죄 아래 다 태어났는데 죄의 권세 아래 했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그걸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사람은요 이 복음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복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의 생명, 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싫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했을 때 교회에 와도 그냥 사람의 몸으로서 평생 사람으로 살다 끝난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내 옛사람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지극히 먹지 썩을 무화과,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무화과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화과는 뭔가 먹을 지극히 좋은 열매는 사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지극히 좋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모르면요, 사랑이라는 것조차, 사랑이라는 게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조차도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연민.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요, 정이 많은 사람은 참 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 말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이라는 것이 인간 육신이 나와서 정으로 살면 안 돼. 이제는 무슨 정이야?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고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쪽발이 돼야 된다. 쪽발이 되자. 이 쪽발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무화과라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다 서운하고 섭섭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됐던 누가 됐던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후유증이 있어요. 내가 하면 다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한 거는 후유증이 없어. 상만 있어요. 상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것은 뭡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 영광을 받아도 그분만 영광을 받는 거죠. 내가 산 게. 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사람들이 교회 생활든 뭐라든 내 삶 속에 뭐가 섭섭하고 뭐가 있으면 그거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섭섭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든지 간에 가정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렇든지 간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내가 사는 건요 하나님 볼 때 먹지 못할 무화과예요. 썩을 무화과. 그냥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마지막 바로미터는 뭐냐면 이 약속 안에 사느냐, 이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4번 나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에 1번 나오고 신약에 3번을 인용합니다. 근데 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패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말했던 거죠. 제가 내일 그 지방에 제가 장로 과정고시 위원이라 이제 장로 후보분들 교육하러 가는데 가서 그걸 물어보려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장로란 직분도 신학실은 장로란 직분이 없어요. 장로 그 신학실에 나오는 장로는 담임 목회자가 장로란 명칭을 한다. 딱 보니까 더 봐야겠지만 딱 직분이 목회자하고 평신도인데 평신도 직분 딱 집사 하나 나오죠. 집사 하나.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디모데서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나올 때 직분의 자격을 말하는데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목회자겠죠.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집사는 보통 이제 안수 집사쯤 되겠죠.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사가 오늘날의 장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랄지니라. 저는 예전에는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경우 그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비밀. 제가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장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고.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진짜 믿음의 비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정말 우리 안에 내 옛 생명과 진짜 새 생명. 새 생명도 받은 사람이나 알지.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새 생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말만 들을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아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믿는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걸 지식으로 알아요. 경험을 하는 거죠. 생명으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알죠. 육신의 생명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답할 수 있을까. 목사도, 평신도 지도자도, 직분자도.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 녹동감에게는 모든 교원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이 환상을 본 게 우리 눈에는 환상이 보여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무화과인지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인지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각 사람 가운데 이 약속을 믿는지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것을 더해주겠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을 더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